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에게 계속되는 질문은 왜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또 배운 것도 부족했고 또 지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앞에서 첫사람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계속 거쳐가면서 이제 단어를 전달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처음의 단어와 마지막 단어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첫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첫사람이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한 정답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게, 세 번째 사람이 네 번째 사람에게, 네 번째 사람이 다섯 번째 사람에게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처음 단어와는 전혀 다른 그런 단어가 나와버리고 말았죠.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오뎅이 되고 오뎅이 덴뿌라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마치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달라져 버린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 같은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명, 좀 넓히면 120명만이 예수님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판도를 다 바꿔놨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120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원본이었던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위조 집회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새로 나오는 위조 집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진짜 집회, 진패를 항상 바라보는 것이죠. 시간만 나면 진패를 바라보는 위조 집회 감별사들은 어떤 위조 집회가 나와도 딱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진패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원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만 바라보는 그 교회는 어떤 시대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동덕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로 가보시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한 15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총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은 도시였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적게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1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적게는 그 정도 모였고, 많이 모일 때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6만 명 사는 그런 도시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동네 자체가 명절이 되면 그냥 북적북적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문객들이 절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친척 집에 머물기도 하고, 또 그것도 구할 수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그렇게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첫 교회는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그 명절 기간,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그 기간 동안 모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길에 전대미문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그렇게 변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히 오셨다라고 그들은 선포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눈앞에 기이한 현상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이 집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일들이 전개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이 집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눌러 앉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어떤 날은 3천 명씩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구상에 유일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7년 정도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두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는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그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 보시면 뒤쪽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감싸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만나는 곳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양쪽 모서리를 이용해서 지붕을 얹어 놓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런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왕의 행각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친교를 나누면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처음에는 작게는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2,000명의 사람들이 매일 그 자리에서 모인 것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양옆은 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친교도 하면서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후미진 솔로몬 행각에서 모임을 가졌을까요? 서슬퍼런 유대교 제사장들과 율법의 목숨을 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등장한 그 근본 없는 무리들이 성전에서 만약 예배를 드린다면 그럼 그것을 묵인했겠습니까? 절대 그들은 그것을 묵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예배의 장소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은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곳이지만, 성전은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당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그 행각 및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장소, 가장 후미진 그곳을 택해서 거기서 세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런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매일 거기서 적게는 500명, 많게는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축복받는 세 가지 비결, 행복한 가정의 비밀, 응답받는 세 가지 비밀, 성전 건축의 축복, 이런 것들을 나눴을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3년 동안의 시간,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나는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죠. 그리고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어느 때는 길을 가시다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먹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중의 새를 먹이지 않느냐.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오면서 우리가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또 갑자기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찾아왔는데 그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하셨고, 때로는 귀신 들려서 입에 거품을 물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매일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그렇게 매일 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눴던 것입니다. 이런 뱃속에 아기를 임신한 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모가 임신한 날부터 출산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매 순간마다 자신 안에 찾아온 생명과 여러분 그 산모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아가야, 오늘은 어때? 컨디션이 어떠니? 잠을 잘 잤니? 그렇게 아가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계속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아가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가 점점 커가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어느 때는 배를 쾅쾅 차기도 하고, 또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조물조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애기 안 낳아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10개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임신하지 않는 여자들도 아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뱃속에 여러분 지금 아기가 없어도 충분히 객관적인 정보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아니 한 1개월 정도 되면 머리가 몸의 반 정도 된다더라. 2개월째가 되면 그때부터 심장 박동이 시작되게 된다더라. 4개월째가 되면 눈, 코, 입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더라. 6개월째가 되면 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배가 막 꾸벅꾸벅 이렇게 움직이고 뭐 불쑥불쑥 이렇게 되기도 한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정보는 한 번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2번, 3번 하면 지루해서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여인이 지금 자기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그런 이야기는 실증이 나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임신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그 산모의 마음 가운데 있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아기와 다른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궁금해해서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산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기가 점점 커가게 되는 것이죠. 지구상의 첫 에클레시아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그와 같은 것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렬히 말하고 싶어 했고, 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모임은 바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인해서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솔로몬 행각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뭐 적게는 5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후에 그들은 10수명의 사람들이 각자 찢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2차 모임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대부분은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예루살렘에 눌러앉았던 방문객들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첫 에클레시아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만의 독특한 모임을 가졌던 2번째 장소는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가정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모여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들이 낮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표정이 어떠했다더라. 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다. 그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다. 서로 나누면서 또다시 그 시간들을 복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정집에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동창회 오래간만에 그런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주부들처럼, 또 오랜만에 만난 그 군대 동기들처럼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자신들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이 바로 가정집에서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서서히 한 몸을 이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들이 나눴던 항상 그 대화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언제요? 늘 정해진 주일에 11시에 그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그들은 모였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모이고 시간이 되면 낮에도 모이고 저녁부터 먼동이 터오는 그런 시간까지 밤새도록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루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재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어지기가 싫은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이 바로 가정집에서 수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간에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모이면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300년 동안 이 땅에는 십자가의 첨탑을 가진 큰 교회는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의 에클레시아였고, 또 가정집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교회의 에클레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모임이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엔 단 하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핍박이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고 경륜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나? 여기저기 있어야지.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던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교회가 복제되어서 그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또 빌립보에서, 안디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여기저기 그렇게 그와 같은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광스러운 모임은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런 모습이 감춰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첨탑에 웅장한 교회는 가졌지만 이 생명력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교황의 이야기처럼 배고프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었고, 오히려 힘이 생기게 되었고, 떵떵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은 교회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명력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생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다니지 않을 수는 없고, 안 다니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다니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다녀야 되니 그냥 마치 의무방어전을 치르듯이 주일 예배를 보고 얼른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예배에 어떤 감동도, 어떤 기쁨도, 어떤 평화도 없이 그저 예배 시간만 지키면서 내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주일 성수는 하루 종일 주님과 머무는 것이 주일 성수이지, 우리가 주일 예배 성수라고 마치 주일 성수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평안도 없이 그렇게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하나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베드로는 기다렸던 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생애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초대교회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이렇게 살기만 하면 반드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한다는 말이 뭐죠? 뭘 회개하는 것입니까?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왔던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열매이지,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우주가 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죄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것이죠.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아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죄의 뿌리,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만 조성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삶,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빨리 뽑아서 주님께 뿌리를 박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수시로 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또 주인 노릇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성령보다 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기도보다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이미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예수님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보다 앞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아셨죠? 성령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마치 성령님을 하인 부리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같은 진짜 원본의 믿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심플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런 삶들,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출발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가락을 깨물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마음껏 활동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령님은 중매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즉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면 그 중매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뭐가 열매를 맺죠?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주렁주렁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로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또 누가 따라 붙는가 하면 사단이 따라 붙습니다. 사단이 이걸 가만히 두질 않아요.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해보시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계셨는가 하면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2명은 확실하게 세워지면 교회는 되는 것이다. 그게 소그룹입니다. 교회 핵심은,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소그룹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목숨을 거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역사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여러분 그 난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조개탄 난로를 가지고 난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개 모양의 그런 석탄으로 만들어진 그런 난로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난로를 넣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안에 조개탄들이 어떻게 되죠? 시펄겋게 그렇게 변하죠. 근데 여러분, 그 조개탄 하나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식어서 꺼멓게 변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시뻘겋게 또 그렇게 타오릅니다. 그걸 또 꺼내면 또 금방 까맣게 식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 그런 교회를 담기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목장의 모임 안에, 소그룹 모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질 수밖에 없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모임을 모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질문이 잘못됐네요. 여러분, 목장의 모임이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목장 모임이 모이는 게 어려워요. 어렵죠. 모여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모이지 않는 분이에요.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 목장 모임을 해보신 분들은 목장 모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10개의 목장이 있는데 모든 목장이 잘 됩니까? 안 되는 목장이 있습니까? 안 되는 목장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목장 모임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고3 학생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3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고3 학생들 중에도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면 학교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공부도 안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학교로 모여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아니면 모여가지고 맨날 게임을 하든가 어디 뭐 좋은 데 구경 다니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교는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게 어려워도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학생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안 한다고 안 합니까? 가끔씩 그런 엉뚱한 분들이 계세요. 목장 모이는 게 어려운데 뭘 그렇게 모여? 자꾸 모이지 말고, 뭐 안 되는 목장도 많은데 뭘 그렇게 하려고 해? 하지 말지. 여러분, 공부가 어렵다고 안 해요? 고3 학생들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폭망하는 거죠. 안 한 학생들이 많다고 다 같이 안 해요? 그러면 그 학교는 폭망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장을 허락해 주실 이유가 없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목장이라면 주님께서 굳이 뭐하러 우리에게 그런 목장을 주셨겠습니까?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대그룹의 모임이기도 하고 소그룹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어려워도 모여야 됩니다. 힘들어도 모여야 됩니다. 바빠도 모여야 됩니다.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거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능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바빠도 어려워도 모여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우리 목장 모임으로 모여야 됩니다. 소급이 함께 나와서 삶을 나누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신 성령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의 목장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격려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심플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 날마다 회개한다. 살인하고 도둑질한 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보다 앞섰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또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주인이 되어서 또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삶을 살았네요. 제가 성령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말았네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마음껏 활동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즉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예,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성령에 딱 붙어 있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힘을 받으며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가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런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나도 그런 사람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옆에 부정적인 사람, 늘 불평하는 그런 사람, 늘 비관적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전형적인 T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불평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한 25년 살다 보니까요 저도 변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혹시 여러분 옆에 불평하고 비관적이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 여러분 이때 좀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날마다 회개하는 삶. 예.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예.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런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그런 목장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